네, 비가 오는 중에도 주일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와주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은 사실 그 삶이 그 왕에게 지배를 당하게 마련이죠. 만일 폭군에게 지배를 당하면 폭정에 시달릴 것이요. 성군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삶이 굉장히 평안을 누릴 것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모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뭔가가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나를 지배하다시 뭔가가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 될 터인데 만일 인생이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돈이 내 왕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좌지우지할 것이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까지 모두 돈이 지배할 것이니 그때부터는 돈이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권력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항상 권력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코로나가 거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을 이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도 헌금대에서 우리 이혜인이가 열심히 감사헌금 제목을 적으려고 막 고민을 하면서 우리 혜인이가 이제 병원에 있잖아요. 의료인이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먼저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1순위 같은데 백신 맞고는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신 후유증 잘 넘기고 살아나게 해주셔서 백신 맞고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으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코치를 해줘서 백신 맞아서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 속에 오늘날 우리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거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까지도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되살리는 문제, 아동부 소망을 타리 예배가 회복되는 문제, 찬양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문제, 이 모든 속에는 코로나가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백신이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 자칫 넘어가면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하고 보니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나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인도한다면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병리학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자꾸 나를 극단의 상황들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예를 들자면 밤이 되면 하이드 씨가 악한 심성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 악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낮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지킬 박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인품 있고 선한 삶을 살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지도 모르고 지배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이런 두 인격체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굉장히 혼돈스럽고요. 바꿔 말하면 나에게 왕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여러 가치관에 지배받고 살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살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왕은 잊어버리고 온갖 잡다한 왕을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거기에 지배당하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은 내려앉아버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유대 율법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간 곳이 없고 그런 엉뚱한 것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족 출신의 헤롯 왕이 왕으로 와 있었고요. 또 그게 더군다나 로마라는 이방 세력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그 하수인인 유대 총독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온갖 지배하는 세력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갈팡질팡하고 그 삶이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괴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뭘 지배받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왕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 간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많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신 주신 이야기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면 어떤 때는 한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7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온통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미치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인처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이들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정신 아닌 귀신들이 지배하는 삶을 이중인격, 다중인격, 군대인격 그런 것이 장악한 그 인생들을 바로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완전한 왕으로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일 것입니다. 혼돈과 다중인격과 다중지배의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예수께서 언약대로 왕으로 와주신 날입니다. 그 왕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왕이시라면 왜 군대도 없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와 호산나 찬송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곧 5일 딱 걸립니다. 5일 지나고 나면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초라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시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오시면요, 그것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뭘 타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왕이 아니라 이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왕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기대하는 대로 외형적인 찬란한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그 왕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시는 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일 그 반대라면 참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예언대로 오시는 분이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내 온 영혼을 다 들여서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현장에서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있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5일만 딱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하나같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외친 것을 보면 그들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언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이룰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치러 주시든지 한바탕 예루살렘을 뒤엎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주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이 군중들과 같은 이가 내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칫하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고 권력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외형적 조건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제안해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실수가 그겁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제안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실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항변하죠. 그게 그러면 쌀이 나와 떡이 나와, 그게 나의 삶에 내 비참한 삶을 바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군중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해방이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이 피폐한 삶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데 죄사함과 영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요. 그래서 죄 때문에 끊어졌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제일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데 군중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자 그룹들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아멘.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어찌 제자들이 그 뜻을 모를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의미를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도 제 속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 속에 그분이 가져올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물질 생긴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만사형통한데 그거에 매달려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피상적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봤지 제자로서 깨뜨려야 될 주님의 이 의미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룹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모르는 건 둘째치고요. 예수님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 군중들도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기에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이후에도 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면 할수록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 지를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 입을 좀 다물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입을 다물면 뭐가 소리쳐요? 돌들이 소리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호산나 찬송 소리가 듣기 싫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중에 아멘, 아멘 하는 예쁜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김남호 권사님 목소리는 그 소리가 너무 예뻐. 그래서 권사님 와 계시구나 알게 되죠.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아흥원 집사님 이렇게 버리고 새 시집 가십시오. 네, 참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온갖 수술에 달고 주렁주렁 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호사나라는 찬송이 왜 듣기가 싫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소리가 왜 듣기 싫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치레로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가 아니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죽여보려고 했는데 이제 말짱 도루묵이야. 쓸데없는 일이 됐어. 온 세상이 다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니 이젠 헛일이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물러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수군대면서 더 증오를 키우고 더 적대감을 만들고 있고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심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신 왕이지만 그들은 죽여냅니다. 심지어 늘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해 속에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를 선택하게 해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해라. 그렇게 계속 뒤에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모습들이 모여서 왕으로 환영했지만 종국에는 왕을 버리는 일로 치달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리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그 사형 온도를 받아냅니다. 그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들에게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두벅두벅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 결말을 알고 계셨고요. 무리들의 환호성과 호산나 찬송 속에 그 뜻을 알고 계심에도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뜻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이 종려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왕을 환영하십시오. 왕이 오셨습니다. 모십시오. 여러분들의 거짓 왕으로 서 있는 것들 다 끌어내리십시오.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배자인 척하면서 우리 삶을 가장 흉악하게 몰아가는 존재이지 우리를 영원히 평화로 다스릴 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영생, 복락과 구원의 그 놀라운 삶으로 오늘 초청받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 속에 거짓된 왕들, 사기꾼 왕들 다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왕 아닌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온갖 것을 지배당하며 경황 없이 분주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종료주일에 결단하게 하사 왕으로 와주신 주님만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찬송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은 5일 만에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한 이 결단으로 영원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결코 그만 뺏기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